부활절은 첫 주일입니다. 최초의 부활절이자 최초의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풀어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제자 그룹에서 벗어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실패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신 일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사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는 데까지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의 풍요함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본문 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겠네 대충 감이 따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식의 풍요함으로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주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라 하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른 말씀의 선포.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례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성례, 성찬식, 세례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세 번째로 권징.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을 때 권면하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징, 책 제목이죠. 책에 있는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머리에서 고안하거나 생각하거나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이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시편은 뭡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그러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의 성경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44절에 보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예수님 못 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뜨거워져도 여러분 예수님 못 봐요. 아무리 수련회 때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 못 봅니다.
그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구원의 뜻을 성경이라는 곳에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예수님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다 하는 거죠.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거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법궤라는 언약궤, 가로 세로 한 1m 되는 금박을 씌운 언약궤, 이 박스가 있거든요. 이 박스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왔습니다. 자, 최초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짓고,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뭐 완공식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솔로몬도 했다는 거예요. 자, 완공식을 하는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성전에 풀로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다 짓고 안에 기물들을 넣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 우리가 10절 우리가 봤지만 이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충만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배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궤, 여기에 그 궤가 나오죠. 첫 번째 그 궤가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니까 그 박스 안에, 그 궤 안에 돌판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돌판 2개는 뭘까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박스였다. 그러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이 되었다. 언약의 증거로 주신 10가지 말씀인 그 십계명이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아무리 간절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산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들이면 뭔가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막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그때 밝아졌다. 갑자기 시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겠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왜? 그들에게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오늘 밝아졌다. 여기서 밝아졌다라고 의역을 하였지만 원어로 보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고 닫혀서 단절되었던 것이 열려서 소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 문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다? 부활절, 최초의 주일, 그리고 오늘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참된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괴롭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볼 수